말씀, 스가랴서 12장 10절로부터 13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로부터 13장 2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로부터 13장 2절까지. 네. 화면에 보이시죠? 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짝이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한 다음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셨죠. 물론 소수가 돌아왔지만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처소를 마련하고 또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땅을 개간을 하고 가축을 키우고 그러니 얼마나 이제 그 척박한 땅을 개종을 하려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성벽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시작했는데, 또 그걸 회방하는,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쫓겨나고 또 끌려가고 했는데, 그때 뭐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남겨뒀었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회방을 놓았죠. 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래서 맨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한 16년 정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사 당국에다가 진정서도 내고 근데 또 이걸 해방하는 쪽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사 제국을 대적하려고 그런다는 또 모함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생각이 꺾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대로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게 됐어요. 그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지막 때 환상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다시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목자들이 그 양무리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양떼들에게 선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양무리들이 그 목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러니까 목자와 양 모두가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죠. 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워 주시겠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12장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죠. 종말의 때이기도 하죠. 근데 종말의 때가 어느 날 하나가 아니라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실지.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혈통을 넘어서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혈통으로만 생각하기 쉽죠. 혈과 육으로만. 근데 그걸 넘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궁히 여기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실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목자, 악한 목자를 책망하시고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선한 목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러죠. 성령으로 그러죠. 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렀다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목자로 구원자로 참된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찌르는 거죠. 그렇죠? 네.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스가랴서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그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이제 다른 시신도 다 끌어내리는데 이제 해가 지면은 이제 유월절 절기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예, 사람들 그냥 매달아 둘 수 없어갖고 다 끌어내리는데 예, 다들 죽어 있는데 예수님도 끌어내셔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확인하려고 창으로 찔렀죠. 예. 그때 바로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을 하죠. 예. 그래서 이걸 본 자가 증언했다 그러죠. 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 말씀 인용을 하는 거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시편에도 있고 또 출애굽기 그 유월절 그 절기의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뼈가 꺾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죠. 계시록 1장 7절 말씀. 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근데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그냥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거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찌른 로마 군인, 그 군인이 그걸 본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우리가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능욕하고 조롱한 그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예.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각 사람의 그를 보길 거라고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 영광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텐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네. 한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런 분을 내가 대적하고 조롱하고 찌르고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것 때문이죠. 그렇죠? 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날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그래라. 네. 독생자, 당연히 장자죠. 그렇죠? 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임원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 골짜기가 여기서 나와요. 예. 이 무기또 골짜기가 어디냐면 거기 지도 하나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저기 그 참교 자료에 지도 제가 하나 올려놓은 곳이 있을 텐데, 네. 그걸 좀 아래로 내려서 확대를 해주셔야 돼요. 확대할 수 있나요? 아래쪽 부분을? 네, 조금만 내려주시면 너무, 네. 그 위에 글자만, 네. 글자만 안 보이게끔, 네. 조금만 더 해도 돼. 네. 거기에 보면, 네. 됐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죠.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위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그 요단강에 내려서 사해가 있고, 그런데 갈릴리 호수 오른편 쪽에 영어로 맥기도라고 쓰인 데가 있죠. 근데 조금 위에 쓰인 거예요. 거기 사실은 거기 골짜기예요. 거기 중간에 맥기도 그 아래쪽에 보면 그게 기손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저쪽 그 요단강 지류에서 저쪽 지중해로 나가는 그 남서쪽에서 아까 남 그러면
북동쪽, 북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죠. 그게 기송강이에요. 메기도 아래쪽에. 그리고 그 지역이 에, 계곡이라기보다는 너무 넓은 평지예요. 그리고 그 양쪽에 이제 높은 지역이 있죠. 예. 그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그 조그만 강이 흐르는 게 있는데 그 기손인강인데 그 기손강 그 아래쪽에 거기가 이제 그 맥기도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서 지중해 지형에 거기에 갈멜산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북서쪽으로 이렇게 쭉 해보세요. 지금 그 마우스 있는 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요단강가에서부터 시작해 요단강가. 네. 요단강 중안에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조금 내려서 네. 거기는 저기 사해까지 안 내려가고요.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좀 밑에. 네. 거기서부터 북서쪽으로 너무 내려갔네. 네. 거기서 또 북서쪽으로 쭉 가보세요. 북서쪽으로. 그렇죠. 네. 거기 그 길 따라서 쭉 거기가 이제 기송강이 흘러서 지중해로 내려가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거기가 주위가 높고 거기는 좀 저희 낮은 지역이에요. 네. 거기서 중간 정도에서 아래쪽에 거기가 맥기도예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거기 중간 정도에서 아래쪽. 네, 그렇죠. 거기가 맥기도고 저 끝에 왜 북서쪽으로 끝에 쭉 올라가면 그렇죠. 거기가 갈멜산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 그 엘리야가 하고 그 바알 선지자라고 어떤 것이 갈멜산은 뭐 조그마하긴 하지만 네, 그 지역에 전투가 붙었어요. 이 맥기도라는데 어디하고 전쟁이 붙었냐면 애국군하고 이 유다군인하고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애국 군대가 왜 저기를 갔냐면 그 아수르 그 왕을 도와서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요시아 왕 때인데 요시아 왕이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요시아 왕은 아주 어려서 왕이 됐어요. 한 8세 왕이 됐나? 그런데 이 왕이 어렸을 때 순전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들 다 보수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예, 그 우상들을 다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전을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하면서 대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책을 발견했다고 이제 왕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왕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제 읽어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참담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할진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습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통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랬고 절기도 새로 지키고 그래서 6월절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말씀대로 다 지켰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했죠. 정말 요시아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러는 것들. 예. 그런데 이 전쟁, 그 애국군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이때는 아수르는 아주 쇠약하게 됐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유다를 공격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예. 그때부터 계속해서 쇠약하게 됐는데 그리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그 위에서 이제 세력을 얻고 그런데 이제 애국군은 바벨론 세력이 커지면 자기네도 위험하겠다 그래서 쇠약해가는 그 아수르 편에서 바벨론 세력을 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예, 큰 전쟁이 됐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이걸 가로막은 거예요. 예. 왜 애국 군대가 우리나라 땅을 침범하고, 근데 애국 왕이 내가 지금 너희와 싸울 생각은 없다. 나는 지금 아수르와 함께 저 바벨론을 침공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거기서 그 이집트군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백성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 네. 정말로 선한 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쟁터에 나와서 전사를 하고 나니까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온 백성들이 엎드려서 통곡을 했죠. 네. 슬퍼했죠. 모처럼 선한 왕이 예, 나타나서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니 선한 왕이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전쟁도 불사하고 했는데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런데 요시아가 그 마음은 하나님도 알고 인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데는 실패를 했던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요시아도 어, 그 자기의 의가 강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전사를 한 요시아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애통했던 거죠. 그 미국도 골짜기 하다른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러는 거죠. 예. 예. 그 요시아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애통했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구인지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라. 네. 그런데 이게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을 한대요. 네. 이게 신기한 거죠. 다윗의 족속이 따라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라하고 레위 족속이 따라하고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가 다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각각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죠. 그렇죠?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냥 뭉텅이로 뭐 아무 판단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의정대도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일이 안 됐었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는 거죠.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모든 민족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근데 그렇게 애통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그날에 이 큰 애통이 있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셈이 열린다는 거죠. 네. 새로운 셈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물리적인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거죠.
죄를 씻는 셈이 있어요. 네.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죠. 네. 예루살렘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피. 그 피도 육체의 피라면은 썩어져 버릴 텐데 그것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오온에 흘러가는 바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바로 생명수, 네, 생명을 주는 물, 성령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누구든지 목마르것은 이것 나게로 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그가 우리에게 해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분에 보자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벌써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 이 샘이 열려서 예. 이 샘이 흘러나가는 거. 우리 지난주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 어둠의 권세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지금 이분이 누구신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게 누구를 바라본다는 것인지, 이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네. 예수님, 아니,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 400년 전 일인데, 그죠? 예, 뭐,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그보다 더 뭐 6, 700년 전.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냥 예수나 믿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내주신 이 생명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생명수가 되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이젠 나를 통해서 또 흘러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예.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나오면서 온 세상이 이 생명수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했을 때 그 믿음은 그냥 예수를 이제 인정해 받아들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다 죽은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맞춰갖고 세웠더니 마네킹 같았잖아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네킹 같았죠. 역시 죽은 영혼이죠. 생기야 사방에서 보러 죽은 영혼에 들어가. 그랬더니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그 믿음은 내가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빠진 믿음은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 우리를 살리는 영, 예. 라이프 기빙 스피릿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지만, 예. 근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 살아있는 영, 생명을 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생명을 받은 자로, 그리고 그 생명을 이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흘러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죠.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적화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뭐 관계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뭐해서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환경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올해 교회표도 이것으로 정했는데 정말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이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라이프 기빙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다른 사람을 위하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부재하고 뭐 한다 그럴지라도 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은 사람의 일로 끝나고 버리고 마는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은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시야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 모든 걸 받아들인다 그럴지라도 흘러가는 데가 없어요. 증발해버리고 끝나요? 스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 스프링 워터, 라이프 기빙 워터. 그래서 늘 새로운 예.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즉 고인물이 아니라 그게 그 물이 아니라 늘 새로운 물이 주어지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듣고 우리 말씀 나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연자매 간증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간증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오직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서 사해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그 은혜가 머무는 곳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신다. 주일 말씀 가운데 에스겔 말씀을 읽으며 에스겔 43장
5절 말씀. 영이 나를 들어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샘물,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일어날 생명의 역사에 관한 말씀들. 죽음을 당할 딸, 아버지의 백성에 대한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던 주님의 마음만큼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가운데 부어진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반역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주신다. 그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올 그 생명수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주중에 통독 중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읽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순간 이 낮은 마음이 얼마나 없는 자였는지가 보였다.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으로 있던 자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를 어떻게 다 아시고 용서하시고 심지어 거룩하게 하시는지를,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런 자인데 마치 처음부터 선하고 거룩했던 것처럼 척하는 내 모습이 너무 소름 끼친다. 그러하기에 누구도 손가락질하며 정죄 판단할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도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며 떠들어댔던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데 죄인을 거룩한 자로 부르시며 용서해 주시며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밀려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러한 은혜라는 것, 그 근원에서 나오는 그런 생명수이기에 그 물을 마실 때 내 안에서 동일한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차마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아닌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에 그 여인처럼 낮은 마음으로 구할 수 있게 바꾸시는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풍성해졌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이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소 가운데 영원히 그 가운데 있게 하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영원토록 그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 은혜가 머무는 곳에 그 은혜 안에 잠겨 살도록.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에도 나온다.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얼마나 감사했던가. 살아계신 진정한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말씀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사해 죽음의 바다였던 곳을 어떻게 생물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시는지 그 모든 땅의 모양으로도 아버지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하셨구나.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황폐한 땅을 바꾸시는 아버지의 일이 수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계속 흐른다. 이 은혜로 나눌 때 아버지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 아멘. 내 안에 생명수 흘러보낼 때 산다 하신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그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의 주를 알고 믿어 영원히 거할 처소로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에게도 오셨을까? 저도 오직 그 은혜 안에 잠겨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주신 사랑, 주신 생명은 우리로 끝날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늘 넘쳐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수 강가에 닿았다 그럴 때 그 생명수물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내 안에 머물러서 그것이 끝나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심지어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강폭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네. 세상이야 그렇게 내려가면서 여러 지류로부터 그 물이 글로 다 모여서 흘러내려가는 거지만 네. 하나님인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그 역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데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이게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죄화물로 죽은 자였었는데 그 생명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살아있는 돌로 바꿔주셔갖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같이 세워져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이 나중에는 예,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예, 이걸 흘러내보내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신기로운 것이 맨 처음에 이게 누굴 가리키는지 알지 못했다가 뭐 하나님이니까 하시겠지 그러다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안으로 불러주신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으로 주의 성전으로 주의 예루살렘으로까지 지정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루살렘이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거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늘의 평강이 임한 그 도시.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변화된 그 영혼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다 그냥 그림의 떡인 것 같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확실한 거 붙잡으면 보니까 또 세상에 묶이고 세상에서 잘 되지 못 받은 것이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억가심정이 있어갖고 그걸 일부러 안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하늘의 것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 거 썩을 걸 붙잡고 있을 때 그걸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늘의 것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 전쟁터까지 나가서 애국 군대하고 맞설라 그러다가 전사한 걸 보고 그렇게 백성들이 통곡하고 애통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진정한 목자 되신 목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은 30에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통고. 그런데 그렇게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생명수로 이제는 주님과 한 마음으로 그 편에서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 생명수가 흘러내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인데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현 지체지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